한없는 위로와 은혜가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항상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랑한다라고 했을 때 사랑한다는 것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일까요? 몇 주 전에 우리 원로 장로님 한 분의 생신 축하 자리에 제가 초대받아서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식당에서 아주 근사한 문구를 하나 봤었습니다. 제가 앉은 바로 그 자리, 그 테이블에 붙어 있었는데 문구가 너무 멋있어서 제가 사진으로 찍어 왔습니다. 여러분들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제목은 곁이었고요. 내 곁에 당신, 사랑은 이 5글자면 충분, 띄어쓰기도 없애버리고 싶어. 내 곁에 당신. 여러분 어떠신가요? 멋있으신가요? 이런 문구는 도대체 누가 쓰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문구를 보면 사랑이 무엇인지를 조금은 알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사랑은 띄어쓰기조차 없애버리고 싶은 마음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과 멀어지는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사람과 같이 지내고 같이 있을 수 있을지, 하나인 채로 있을 수 있는지 거기에 골몰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다시 말해 사랑에는 여러 가지 특징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사랑하는 사람과 분리되지 않으며 하나가 되려는 것입니다. 제가 영국에 있을 때 그런 사실을 잘 느낀 적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학교에서 어떤 세미나를 하는데 소위 세계의 분쟁 지역에 대해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팔레스타인 지역 같은 곳이 소개되곤 했는데 이야기를 나누다가 어떤 분이 우리 한반도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이게 참 마음 아픈 현실이고 우리들의 기도 제목인데요. 다른 나라에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한반도를 분쟁 지역, 위험한 곳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튼 그런 이야기가 나왔을 때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저에게, 한국인인 저에게 주목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받은 상처랄까, 잊을 수 없는 불편한 기억이 하나 있습니다. 그때 저에게 몇몇 분들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도 너와 너의 가족은 지금 영국에 있어서 참 다행이야. 그렇지? 제가 그때 영어만 좀 더 잘했으면 쏘아 붙이려고 했었습니다. 저에게 이 말이 거슬렸던 이유는 이 말을 하신 분들이 한마디로 생각이 좀 짧다고, 사랑에 대해 모른다고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말을 들으면서 다른 것보다 그럼 한국에 있는 우리 부모님과 가족들은 이란 생각이 퍼뜩 먼저 들었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다고 해서 저의 운명이 한국에 있는 그들과 분리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의 아픔이 저의 아픔이고 가족의 기쁨이 저의 기쁨입니다. 한국에 있건 영국에 있건 저와 그들은 분리되지 않고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가 된다는 것이 곧 사랑의 다른 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세미나에서 정말 하고 싶은 말이 참 많았는데 제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참았습니다. 절대로 영어가 짧아서 참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뜬금없이 사랑 이야기며 또 하나가 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오늘 말씀이 전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입니다. 바로 하나님께 늘 순종하셨으며 그분만을 늘 사랑하셨던 예수님의 정체를 이해하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육신으로 오셨고 우리와 똑같이 여러 아픔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 세상을 사셨습니다. 하지만 그는 동시에 하나님과 한순간도 떨어지시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하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곧 예수의 영광이었고 하나님을 아는 것은 곧 예수를 아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분이었고 또한 예수는 자기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만을 온전히 행하셨습니다. 제가 아까 소개해드린 문구로 하자면
예수와 하나님 사이야말로 띄어쓰기조차 없는 사이였으며 아예 하나였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들은 아무 근심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 결론적으로 말하려는 바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곧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기 때문이고, 또한 결정적으로 예수를 믿는 자들은 예수와 하나가 되며 이는 곧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는 우리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를 믿고 따르는 모든 이들 안에 그가 거하실 것이고 또한 하나님이 거기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를 믿는 자들은 그분의 간구와 약속 때문에 새로운 신분을 얻게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 또한 하나님과의 거리가 1도 없는 친밀한 사이가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의 표현으로 하자면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난 자들이 되고 죄에서 해방된 새 사람이 되며 하나님과 한 몸을 이루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른바 예수께서 하신 고별 기도의 첫 시작을 여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마지막 기도를 하시는 긴 본문입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고별 기도는 마태, 마가, 누가에 나오는 비슷한 기도, 겟세마네에서의 기도와는 분위기가 많이 다릅니다. 겟세마네에서의 기도는 한편으로 불안과 두려움이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의 고별 기도는 그와 반대입니다. 예수께서는 힘있게 기도하십니다. 십자가가 두려움의 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영광스럽게 하시는 때라고 고백합니다. 또한 이를 통하여서 자신의 그 영광을 제자들에게도 주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움과 불안은 보이지 않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확신만이 가득한 것이 바로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고별 기도입니다. 1절을 다시 잘 보면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멘.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이 말은 처음 읽으면 그 의미가 잘 전달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마치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나의 행동에 대해서 두 개의 주체가 말하고 있는 이상하고 어색한 말처럼 들립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아내에게 같이 차를 타면서 내가 운전할게, 당신도 운전해 라고 말한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운전할게, 당신도 운전해. 누가 운전을 한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는 매우 어색한 말입니다. 저는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저는 제 아내에게 내가 운전할게, 당신은 편하게 쉬고만 있어 라고 말하는 남자입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시 주목해야 할 말은 여기서 문제가 되고 있는 이 말, 영화롭게, 즉 영광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씀에서 영광스럽게 하는 그 일은 한 번만 일어나지 않고 아버지에게서도 일어나고 또한 아들에게서도 각각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일은 서로 분리가 되지 않고 연결되어 일어난다는 것, 아주 가깝다는 것이 이 말씀이 말하려는 바입니다. 왜냐하면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가 그와 같이 긴밀하기 때문입니다. 1절에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라는 말씀에서 이 끝에 나오는 하사라는 말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사는 하고라는 말과 다릅니다. 하사는 하고라는 말과 다릅니다. 무엇 하고 할 때의 하고는 서로 분리된 사건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영화롭게 하고
또 그 다음에 아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서로 각각 상관없이 할 수 있는 일을 가리키는 것이 하고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 쓰인 하사라는 말은 그 의미가 다릅니다. 하사는 서로 분리되지 않는 것이며 연결된 일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말이 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머니께서 말씀하사 아버지께서 일어나셨다. 어머니께서 말씀하셔서 아버지께서 일어나셨다. 여기서 아버지께서는 그냥 일어나신 것이 아닙니다. 어머니께서 말씀하시니까 일어나셨습니다. 또한 어머니도 그냥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께서 누워 계시니까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제가 예로 든 이 문장에서 아버지가 일어난 것과 어머니가 말씀하신 것은 서로 분리되는 일이 아닙니다. 더 자세히 말한다면 아버지에게 있어서 어머니가 하신 말씀은 곧 자기에 대한 이야기이며 또한 어머니에게 있어서 아버지의 일 또한 자기의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둘이 한 몸처럼 묶여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1절에서 하사라는 말을 쓴 것은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예수와 하나님은 서로 분리되지 않으며 서로 깊이 연결되어 있으며 한 몸과 같다는 것입니다. 연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서로 깊이 의존해 있기까지 한 것이 바로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였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순종에 의존해 있으시며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만 철저히 의존하며 복종하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이러한 말씀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 말해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떨어지지 않는 분이시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분이시고 하나님과 한 몸인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신학적으로 말하자면 예수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이러한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는 영생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영생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함께 나온다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만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예수를 아는 것은 곧 같은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즉 예수님이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분임을 줄기차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5절에서 예수님에 대해 말하는 것은 더욱더 이 사실을 드러냅니다.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소서. 이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은 단지 이 세상에 육신으로만 계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창세 전부터 계신 분이고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며 또한 하나님과 함께 그 영광을 나눠 가지셨다는 것입니다. 그는 분명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서 사셨지만 동시에 하나님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8절에서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이라는 말도 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예수의 말씀이 곧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분이며 하나님의 자기 계시라는 것입니다. 그 밖에 6절도 다 마찬가지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말들, 이런 요한복음의 설명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예수님에 대한 이러한 이야기는 왜 나오는 것일까요? 예수님에 대한 이러한 자세한 이야기는 그저 예수님의 이야기일 뿐 나와는 상관없다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요한복음이 말하는 이러한 이야기들은 결코 예수님 자신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이야기들은 다 우리를 위해서 하는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바로 예수를 믿고 따르는 제자들은 결코 낙심하거나 이 세상에서 실패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바로 영생을 소유한 자들이고, 왜냐하면 그들이 바로 하나님을 만났으며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은 새로운 신분을 얻게 되기까지 한다는 것이 오늘 말씀이 말하려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들은 곧 예수께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하나 되신 그 일에 참여한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고 따를 때에 그의 정체성은 분명히 바뀐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가 계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며 우리가 예수 안에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친밀한 자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한 몸이 되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1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 말씀에서 중요한 말은 마지막에 나오는 말,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1차적으로는 제자들 사이의 연합과 하나됨, 제자들끼리 하나가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이신 것처럼 제자들도 그렇게 하나가 되기를 바란다는 부탁입니다. 그런데 이와 비슷한 말씀인 21절을 보면 이 말씀의 의미가 여기에만 그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예수께서는 제자들의 연합을 말씀하시면서 한 가지를 덧붙이셨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있게 하사라는 말입니다. 하나가 되신 예수님과 하나님, 그 안에 제자들을 있게 해달라는 간청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제자들이 하나가 된다는 것은 단순히 제자들끼리의 연합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도 하나가 될 것이며 제자들이 하나님과도 하나가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가 된 그 자리에 놀랍게도 영광스럽게도 우리들도 참여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는 아주 놀라운 선언입니다.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는 세상에서 어떤 모습이 있을지라도 새로운 신분이 있게 되며 새로운 정체성이 있게 됨을 선언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고 예수님의 능력이 떠나지 않는 자들이 되고 또한 하나님에게서 또한 예수님에게서 분리되지 않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아무리 세상에서 미움을 받고 답답한 처지가 될지라도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의 삶은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생명이신 하나님과 하나이기 때문이고 그들은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과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예수쟁이들이 누리는 새로운 신분이자 거룩한 은총이라는 말씀입니다. 교회학교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찬양 중에 왕왕왕왕 나는 왕자다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나요? 모르시는 분이 계신가요? 제가 부를 수도 없고. 이 찬양을 가만히 들어보면 기독교가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 기독교는 신분 상승에 대해 말하는 종교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신분 상승에 대해 말하는 종교입니다. 제 가사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왕왕왕왕 나는 왕자다. 하나님 나라에 나는 왕자다. 내가 비록 어릴지라도 나는 나는 왕자다. 내 앞길 가로막는 자 모두 다 물리치리라. 이 세상을 앞장서가는 나는 나는 왕자다. 0000 나는 공주다. 하나님 나라에 나는 공주다. 내가 비록 어릴지라도 나는 공주다. 내 앞길 가로막는 자 모두 다 물리치리라. 이 세상을 앞장서가는 나는 공주다. 우리는 신분 상승에 대해 보통 세상에서 출세하거나 또는 직장에서 승진하는 것 또는 집값 상승 정도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우리들의 삶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도 그런 일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한 일은 하나님만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신분 상승은 단순히 세상에서의 출세하고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거꾸로 말해 세상에서 출세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삶이 자동적으로 달라지거나 근본적으로 변화한 것은 아닙니다. 집값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과의 거리가 여전히 멀다면 여전히 삶은 그대로입니다. 그건 진정한 출세가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과의 거리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결정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하나님과의 거리가 바로 너의 위치다라는 이야기까지 합니다.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어도 소용없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유명한 두 명의 왕, 다윗과 사울을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사울이 점점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졌을 때 그는 비록 왕이었을지라도 텅 빈 인생이 되었으며 무엇도 그의 불안함과 외로움을 위로해 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달랐습니다. 그는 비록 집에서도 인정받지 못하는 천덕꾸러기였으며 또한 때로는 죽음의 위협도 떠나지 않았지만 그의 삶은 사울과 달랐습니다. 그의 삶은 생명으로 충만했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은 멀리 있는 분이 아니라 늘 가까이 계신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그의 삶은 그가 시편 1편 3절에서 고백한 것처럼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외로움과 환난이 몰려와도 용기와 소망이 마르지 않는 삶이었고 아무리 세상에서 미움을 받아도 절대로 망하지 않는 삶이었습니다. 바로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함께하기에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기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바뀌지 않았던 예전의 신분은 다 버려버렸고 진정한 신분 상승이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제가 방금 소개해드렸던 어린이 찬양의 가사로 표현하자면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는, 그래서 아무런 겁과 두려움이 없는 하나님 나라의 왕자요 하나님 나라의 공주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이와 같은 사실을 완전하게 말해주는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따르면 하나님과의 거리가 눈꼽만큼도 없는 놀라운 삶으로 변화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왕자와 공주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말리언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의 거리가 1도 없는 하나님 나라의 왕자와 공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예수께서 승천하신 것을 기억하는 승천주일입니다. 예수님의 승천이 우리들에게 말해주는 것도 잘 생각해보면 오늘 말씀이 말하는 것과 꼭 같습니다. 승천은 예수께서 단순히 눈에 보이는 하늘로 가셨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예수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심으로써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승천의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승천은 결코 예수님과의 이별이나 예수님과 우리 사이의 분리를 말하지 않습니다. 승천은 오히려 그 반대를 말해줍니다. 예수께서는 위로 가셨기 때문에 지금 여기 이 땅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는 위로 가셨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승천하신 예수님은 우리와 분리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승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인 분이시고 그 하나님은 어디에서나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승천하신 예수를 붙들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과의 거리가 없어집니다. 승천은 예수님과의 이별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과의 연합이요 하나님과의 하나됨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주님 예수를 따르기 위해 다시 한번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세상이 여러분들을 미워해도 예수를 따라 십자가 지고 가는 삶을 다시 한번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사랑하기를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 옆에 있는 아파하는 자와 함께 하시고 모든 이들을 존귀하게 여기시고 친절히 대하시며 가난하고 외로운 이들을 위로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의 그 생생한 음성을 날마다 듣고 붙들기 위하여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우리 모두의 운명은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거리가 1도 없는 하나님 나라의 왕자와 공주로 신분 상승이 될 줄로 믿습니다. 외로워도 하나님의 위로가 넘쳐서 울지 않을 것이며 답답해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보여서 낙심하지 않을 것이며 작은 것 속에서도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가 보이는 영의 사람, 죄에서 해방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떠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말리언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